할렐루야.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면초가의 홍해 앞에서도, 거구장수인 골리앗 앞에서도, 광야와 같은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홍해도 육지가 되고, 광야에서도 만나가 내려오며, 바다의 풍랑도 고요히 잠잠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에 붙들려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 종료됩니다 라고 말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남은 것 겹쳐주소서. 주의 노새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소서.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홍해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기도하십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 아버지, 힘겨운 고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5천 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정말이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는 저희들의 막막한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저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고요히 들려오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시면 코로나의 기승은 잠잠해질 것이고 풍랑인 우리의 마음은 고요해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나아가오니 거룩한 보혈로 저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 품에 안겨 참된 안식을 얻으며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분명하고도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담대한 믿음을 갖고 그래서 고난을 넉넉히 이겨가는 승리의 백성들,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겠사오니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이 험하고 악한 땅에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진면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보여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을 떠나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겠사오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풍랑이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그 믿음으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힘을 얻고 넉넉하게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게 배워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를 바라보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욥기 2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도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여행을 가봐서도 알고 또 어떤 재밌는 것들을 해봐서도 알지만 꿈만 같은 시간들은 깨는 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달콤하면 달콤할수록 더 빨리 깨어나게 됩니다. 모든 삶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알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물어보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똑같죠? 우리도 어쩌면 젊다고 하는 우리 지금 성도님들 중에도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느새인가 우리 그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과 같이 어느새 내가 나이가 이렇게 됐는지, 무엇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버렸는지 참 알 길이 없다라고 말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주마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주마등. 자신이 죽는 걸 자각한 뇌가 어떻게든 살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보유한 모든 정보, 과거를 뒤지는데 그 정보들이 자신의 머리에 투영되는 과정이 바로 주마등이라고 합니다. 모든 기억이 찰나의 순간과 같이 지나가는 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게 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간직하고 있던 마음들을 표현하지 못하는 날 또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 또 그 사랑한다는 표현들, 이것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는 때가 있고 이런 우리의 삶을 빼앗아 가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욥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보고자 합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욥이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의 확신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가 아니라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확신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 나의 앞날을 내가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측을 해도 예측대로 잘 되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은 고통의 길을 가지만 나의 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있음을 신뢰한다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말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나님이 아시나니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허언이 되지 않도록 욥이 지켜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 욥을 보았니? 그처럼 의롭고 죄악에서 떠난 자를 너 보았니? 라고 했던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 이 말을 욥이 지금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사람을 한 사람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를 생각할 때에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기드온의 삶의 끝자락을 무서울 정도로 그의 겉에 보여지는 그 겉의 삶뿐만 아니라 그 내면의 생각까지도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무섭고 날카롭게 고발해 줍니다. 다시 말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마음 속이라 할지라도. 사사기 8장 27절에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많은 적군들을 무찌른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말미에, 그의 삶의 끝자락에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 사람들로부터 금붙이를 얻어다가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그것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가 갖다 놓았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 아닙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에 그것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 하려고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자꾸 찾아와주고 기억되기를 원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기드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아주 무섭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기드온이 살고 있는, 기드온이 살았던 40년 동안만 평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요, 평안하다라고 하지 않고 평온했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이거 지난번에 한번 다루었던 적이 있는데, 평안과 평온은 다른 거 아닙니까? 평온은 내가 꿈꾸고 원하는 상태가 만들어졌을 때 느끼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평온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드온은 이 안정된 삶, 어려움이 없는 삶을 행복이라고 하며 잘됨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라고, 주시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평안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환난을 당하지만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어떤 조건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평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 큰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지배를 받는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것에도 지배를 받지 않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이 평온했다, 사사기에서 이들이 왜 평온했다라고 말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잘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사라지고 나면 여지없이 무너지는 삶이 바로 평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무너졌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넘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평안을 구한 것이 아니라 평온을 구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평온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 끄트머리에 어떤 사람으로 지금 전락되었느냐,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 떠나는 것,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 사명의 자리를 버리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리 오래 걸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이라는 겁니다. 어떤 한 순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복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사명의 자리를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순간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한 그것 때문에 멀어지고 떠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유다가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가인이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우리 정말 많이 보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마음, 즉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이것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은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길임을 그때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누가 봐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왜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드리고 찾아와서 무난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사기 6장 11절,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 밀을 포도주 틀 속에서 몰래 타작할 때에, 이 기드온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말합니까? 겁이 많았대요. 미디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용사요. 이렇게 숨어서 밀이나 까고 있는, 자기 곡식이나 자기 양식이나 챙기고 있는, 물론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나 하고 있는 그 숨어 있는 자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큰 용사요. 누가 봐도 안 큰데, 누가 봐도 째째하고 누가 봐도 정말 숨어 지내는 그런 뭔가 패배자 같은 그런 삶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칭호하며 부르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큰 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드온이 이루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큰 용사여라고 부르셨는데 이 큰 용사여라고 하는 말을 기드온이 끝까지 이루었습니까? 이루어내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허언으로, 실언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기드온이.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단 말이에요. 기드온 스스로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마귀는 그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믿음을 잘 알고 있다가도, 또 영적 상태가 괜찮다가도 어떤 사건, 어떤 일 앞에 주인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평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구하고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늘 평온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가도 영적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그러나 그럴 때라 할지라도 어떤 사건과 어떤 일 앞에 우리를 갑자기 주인의 자리에 세워버립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이 고난과 고통이라도 나 스스로를 고난의 주인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고통의 주인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통과 고난의 주인으로 서게 하여서 내 삶으로 오롯이 고통과 고난을 받아내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 삶을 무너뜨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며 스스로를 고난의 주인으로, 고통의 주인으로 서게 함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무너져 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일이 다 끝나보면 압니다. 일이 다 끝나보아야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될까요?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을 보고 아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이것을 빨리 알면 알수록 좋은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빨리 알면 알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인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내게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나의 수고와 애씀이 들어간 땀의 대가라 하더라도 그 땀의 대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빨리 인정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리를 잃게 하고 떠나게 하며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모든 삶을 허비하는 삶, 낭비하는 삶인 나를 위한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허비하는 삶, 낭비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허비하는 삶이고 낭비하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자리를 잃게 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욥은 모든 것을 내던지고 싶은 이 순간을, 모든 것을 다 내어 버리고 싶은 이 순간을 이기며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입술로 고백함으로 무엇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하며 그가 독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선포는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무너지는 삶을 다시 재건시켜 줍니다.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믿음의 선포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영혼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해야 될까요?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이 일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주님이 다 아신다라고 그렇게 독백하듯 한번 선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켜줄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누가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누가 나를 지금 단련시키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담금질하듯 쇠를 달구어 망치로 내려쳐서 더 단단한 강철이 되게 하시듯이 또한 금 속에 숨어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여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드시듯이 나를 단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욥은 지금의 고통과 고난을
고통으로 고난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단련으로 받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고통을 그냥 고통으로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받아버리고 그렇게 자기가 주인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금 나는 단련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려가기 전에 좀 예의 없게 했던 거 맞습니다. 그렇죠? 또 자랑했던 거 맞아요. 자기 좋은 옷 입고 다니고 막 색동 옷 입었다고 자랑했던 거 맞잖아요. 그리고 또 갑자기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볕단들이 막 인사를 하네 어쩌네 막 이러면서 형들의 마음에 불을 막 질렀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게 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이 몰라서 이렇게 한 거지, 이게 형들을 막 업신여기고 막 자기 밑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일의 결과로 노예로 팔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 앞에 아내가 막 밤에 불러들이고 낮에 불러들이고 종들 다 어디 내보내고 요셉만 남게 해가지고 방으로 막 불러들여가지고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요셉이 나에게 보디발이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당신은 나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냐라며 그렇게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했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막 옷을 붙들고 막 이렇게 하다가 윗옷을 벗고 도망쳐 버리잖아요. 그렇게 믿음 지킨 그 일을 인해서, 신앙 지킨 그 일을 인해서 누명을 쓰고 다시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감옥으로까지 가버리게 되잖아요. 그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이제 끝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지경일 때에 아버지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타지에서 죽어야 하는 순간일 때에 성경은 그런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통했다. 노예로 팔려가는 게 형통이면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또요, 누명 써서 감옥 가는 게 형통이라면 아이고, 예, 저 말고 저 사람, 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부요해지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니랍니다. 비록 억울하고 비통하며 눈물 나는 일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면 그게 형통이래요. 정말 안 믿고 싶지만 우리가 이 길 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안 받아들이고 싶지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가 이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길이요? 비통하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일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 우리 이 형통의 길을 가고 있는 또는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시험, 즉 단련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가 종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과정 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형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형통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이 아닙니다. 여기가 종점이 아니에요.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욥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결과,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냥 쇠가 무쇠가 되듯 강철이 되듯 불순물 덩어리가 순금으로 걸러지듯 견고하고 순전해지도록 하시는 그런 상황에,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막연히 다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천박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천박한 낙관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잘 될 거야,
다 모든 것이 회복될 거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잘됨의 근거, 이 잘됨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박한 낙관론이 아니에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천박한 낙관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하지만 위기일수록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감이 마땅한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과 예배함을 등한시할 뿐만 아니라 순종의 끈을 놓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등한시한다는 것은 형태는 갖추어져 있지만 무엇이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을 예배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바람이 거셀수록 우리는 누구 앞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 전에 엘리바스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 즉 욥의 독백, 이 욥의 독백에 대해서 그 전에 엘리바스가 한 말이 있는데, 지금 엘리바스가 한 말과 지금 13절에 나타나 있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하나님은 안 돌이킨다는 말이잖아요.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한다. 하나님이 한번 정하면 끝장을 보시는 분이다. 그 전에 엘리바스가 한 말과 똑같단 말이에요. 욥기 22장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무슨 말입니까? 네가 당하고 있는 일을 보니 네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겠다. 지금 일어나는 결과는 너의 지난날의 행동이 불러온 참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무섭게 심판하시기를 굽히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이신론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만사에 이치가 있고 그 이치대로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의 이치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나 욥은 알았습니다. 다시 13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능히 그를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자, 이것에 대한 힌트가 요나서 3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이 요나서 3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무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죄악의 값을 저주로 퍼부으시고 무자비하게 삶을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욥은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것, 그것은 돌이킴도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욥에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지금 욥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로 욥은 지금 어느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까?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자리까지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과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만 두는 것. 무엇을요? 소망을.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있음을 알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단련받고 있기에 하나님의 경륜을 신뢰하며 이 길을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욥은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회복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땅만 쳐다보고 있던, 몸이나 긁고 있던, 그리고 저주의 소리나 듣고 있던 그런 욥이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로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회복의 자리, 그 영의 회복의 자리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말한 내가 가는 길을, 이 내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직역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길이 됩니다. 내가 가는 길, 이게 직역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셔서 순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자리까지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값지고 이 얼마나 귀한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말한 22장 24절부터 25절에 그 엘리바스의 훈계와 같이 자신에게 닥친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닥친 그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을 깨끗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지금 욥은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훈련이다. 내가 훈련 속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걸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 23장 11절부터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나는 고통을 받기 전이나 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따랐으며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명령과 말씀을 매일 먹는 음식보다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과 아내와 그리고 그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어떤 말들로 나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한다 할지라도 그 신념과 이치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요? 그의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믿음이 그를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중요시 여기느냐가 삶을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고 지탱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린 삼손을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요,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사용해버렸습니다. 구별되게 살라며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시린이 될 것을 말씀하셨지만 겉모습은 나시린의 모습으로 삭도도 되지 않고 독주도 멀리하고 시체도 손을 대지 않았지만 그러나 삼손에게는 영적 구별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구별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 내면의 영적 구별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그리고 사사기 14장 7절에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그리고 14장 1절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나실인인 삼손이 구별되어진 자로서 또 부름받은 그 삼손이 어떻게 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내가, 7절에 눈으로, 1절에 보고, 어떻게 살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나요? 내가 눈으로 본 것대로, 내가 눈으로 보고 싶은 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삼손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가 그의 삶의 결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육신적인, 육적인 인간의 욕구대로만 살다가 죄인들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 우리 다 보아서 알잖아요. 삼손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됨도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세상의 것이었으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의 삶을 살다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의 짧은 삶은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보니 삼손이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16장 28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쭉 이 얘기가 나온 후에 중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지금 맷돌을 돌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밀린 채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며 비웃음거리가 된 상태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 삼손이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가 하나님께 드린 독백을 보면서 나의 삶이 나실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지 못했음에 대한 후회가 지금 묻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는데, 하나님을 나를 어떤 존재로 불렀는데, 그런데 나는 그 모든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던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지금 후회가 묻어 있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구별되어진 모습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구별되어진 모습이 맞는지 그걸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어떤 구별되어진 모습이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광야 한가운데 서면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인도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광야에 서보면 알아요. 그래서 광야는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광야를 통해서 나의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20만 원이 없어서 죽음의 길을 선택하려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차비와 식비가 필요한데 이게 계산을 해보니 아무리 작게 먹고 아무리 좀 걷고 절약한다 하더라도 최소 생활비가 20만 원은 필요한 거예요, 한 달에.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했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문득 생각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랍니다. 그 자리까지 가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대요. 기도가.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한 달 살려고 하니까 20만 원이 필요한데 20만 원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했대요. 진짜 신기한 게 그 기도가 끝나고 난 뒤에 전화가 한 통 걸려오는 거예요. 전화가 걸려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레슨을 좀 받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대요. 레슨 받고 싶다고 하는. 이 사람이 그 성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성악에 대해서 레슨을 받고 싶다고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레슨비를 얼마 줄 거냐 했더니 20만 원 준대. 한 50만 원 불렀어야 되는데, 그렇죠?
20만 원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또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자신의 힘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아무것도 안 되던 때에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가 있답니다. 너 20만 원 응답 받을 때 너 왜 그때처럼 나에게 구하지 않니?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암투병 하던 아버지가 계셨대요. 근데 이제 친척분들이 이 20대 초반인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이구, 어디 가서 일이나 하지. 어디 가서 좀 일이나 똑바로 해가지고 아버지 치료비라도 좀 마련해야 되는데 저게 공부나 하고 있다고. 저것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거라고. 네 때문에 아버지가 죽은 거라고. 이렇게 20대 초반인 어린 여학생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 친척들이 남깁니다. 그때 그는 깊은 수렁에 빠졌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수렁 속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됐대요. 주님께서 나를 주님과 나만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됐답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진 상태, 어떠한 일어설 힘도 없는 그 상황이 되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나만 있는 광야로 인도하셨음을 그때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끝도 없는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가 있었답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임을 알게 된 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광야를 지나며의 작곡가 장진숙 씨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곡을 썼대요. 자, 그래서 고난은 쓴뿌리로 남겨둠이 아니라 고난으로 인하여 숨겨진 고통과 아픔까지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장진숙 씨가 그가 간증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지금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잡고 걸어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게 이겨냈고 하나님 손잡고 걸어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혹시 우리 또한 고난에 있고 고통 중에 있고 아무도 돌보아주는 이 없는 광야 한 복판에 있는 사람과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붙들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간증자의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간증자의 자리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자가 뭐라고요? 모든 시간들을 이겨낸 자, 하나님 손 붙잡고 그 모든 길들을 견디며 걸어낸 자, 이 사람이 바로 간증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연출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지난날에 내가 겪은 모든 수치와 아픔을 씻어주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금이 금으로서의 온전한 가치를 가지려면 순도가 높아야 되는 것처럼 철이 더 강하고 더 세지려면, 강철이 되려면 더 많이 두들겨 맞고 더 많이 달구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씻어내주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를 너무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너무 자해하거나 자학하거나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출을 다 보고 난 후에 하나님의 연출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나를 괴롭혔던 나 자신에게 얼마나 미안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음이 하나님의 연출 속에 있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시간으로 더 강하게 순수하게 신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시간을 절대 잊지 않고 다 알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연출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출자의 끝을 보고 결론을 말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출자의 끝을 보고 그때 가서 나를 괴롭혀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연출자의 끝을 보기도 전에 왜 자꾸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냔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에 있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사사기 2장 17절에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지를 보면 누구의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지를 보면 누구를 주인으로 삼는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십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 욥기가 말해주고 있습니까? 욥은 이 고난에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음을 주목하기 바랍니다.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예수님 물었잖아요.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랑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따라가고 어떤 이유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증오하고 외면하고 믿지 않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와 어떤 일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온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은 평안인데 그에게 금과 같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단련이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단련이 있어야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삶을 그렇게 만들어낸 사람만이 이 말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을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거기까지 나가본 사람만이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그 자리까지 나가라는 말이에요. 지금 고난은 단련이다. 이것도 나를 단련함으로, 고난으로 무너짐이 아니라, 고난으로 넘어짐이 아니라, 고난으로 하나님을 떠나버림이 아니라, 고난으로 하나님을 증오하고 미워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고난으로 내가 단련되고 있구나, 단련까지, 그 단련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만이 고난은 단련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단련이다까지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허언으로 만들지 않고 끝까지 감내했던 욥을 기억하십시오. 1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욥이 지금 이거 이루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허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언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내 삶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 보겠노라 라고 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신앙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단련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이 모든 단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이 사람만이 이 욥기 23장 10절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욥기는 우리에게 그 자리로까지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신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그런 이 모든 단련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는 순금과 같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흔한 말, 이 말이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살아내므로 진짜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고난은 단련이다 라고 하는 이 말, 내가 지금 단련되고 있고 훈련되고 있고 단단해지고 있고 강해지고 있고 또 순결해지고 있고 더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감으로 인하여서 고난은 단련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헌쟁이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이 실현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말고 기드온과 같이 그렇게 그 끄트머리에 하나님을 실현하게 하고 하나님을 헌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욥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런 말들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은 단련이다. 고난은 훈련이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와 같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을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여,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실현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헌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한 역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헌하시는 분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실현하시는 분으로 만들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겠노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겠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드리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조그마한 고통도 고난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욥기 23장 10절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